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서 지난 토요일까지 통화로 보는 예수님의 생애 사순절 정오 묵상 기도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이슬비 같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막바지 기승을 부리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터널 같은 사순절이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저 멀리 터널이 끝나는 입구가 보입니다. 바로 그 입구가 보이는 시간이 지금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견신례가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도 세례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견신례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터널의 끝에 다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견신례를 받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기억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보리산 높은 곳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그 생생한 그 십자가의 현장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난주간을 교회에서 저녁마다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학생회에서 학교 갔다 돌아오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돌아가기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10시에 학교에서 자율학습이 끝나면 교회에 오면 거의 11시가 다 됩니다. 그 밤 11시부터 12시까지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저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말로만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도 십자가의 흔적을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에 찔리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이 됐는데 온 몸으로 그 고통과 괴로움이 느껴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던 그런 기억이, 저는 아마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경험을 대신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을 때 그 십자가의 생생한 경험이 고등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유지가 되고 그 힘으로 신학교도 가게 되고 목회자가 되는 길을 걸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교회에서 저에게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지를 탐방을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 갔을 때 마리아가 주거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피에타를 보는 순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제가 직접 보고 느끼는 것처럼,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통곡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는 이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머리의 이론이로나 교리로가 아니라 생생하게 느껴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참여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보였고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의 이 십자가의 체험은 저의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들이 됐습니다. 눈물과 통곡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물을 흘린 이유는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실까,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느껴져서,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뀐 것은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역사할 때 저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님이십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너무 크고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아도
결국은 지고 갈 수 없어서 로마의 군병들이 다른 사람에게 지고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주님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회초리가 아닙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채찍을 맞았습니다. 노예들이나 짐승들을 다룰 때 사용하는 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이 예수님의 몸에 때려지는 순간 그 큰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채찍에 예수님의 살이 달라붙어서 채찍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채찍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도 찢겨 나가는 것. 그때 주님께서 너무 아파서 신음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찢겨졌습니다. 속살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속살이 드러나니 주님은 얼마나 부끄러우셨겠습니까?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힙니다. 못이 박히는 순간 뼈가 끊어지고 힘줄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시고, 그 대못에 몸을 지탱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의 몸 무게로 인하여 아래로 중력에 따라 내려 흐르는 그런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창이 찔려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큰 구멍이 나고 주르르 주르르 뜨거운 피가 흘러내리는데, 주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흐르는 피를 막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가시관은 머리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고 온갖 수모와 조롱을 예수님에게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고통을 질고, 슬픔, 찔림, 상함, 징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측정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없으니까 1부터 시작해서 10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고통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병원에 가면 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아프면 우리는 10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고통은 10이 아닙니다. 10이 아니라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데,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접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오늘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지만 되는 그 이유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허물이라고 할 때 이 허물은 위반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허물은 신앙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허물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죄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잔인한 죄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하는 잔인한 죄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함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해주셨으니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후로는 죄인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여러분,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가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상태를 죄의 종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가끔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약은 사회적인 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마약을 시작할 때 내가 이 마약에 중독돼서 살아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약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든지 실수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호기심에 의해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시작이 됐던지 간에 마약을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 이제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마약의 노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내 의지로 죄를 다스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는 영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는 질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질고라고 하는 말이 질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질고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번역선들은 질병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질병 때문이라. 그 질병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질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독한 지독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영적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치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죄악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각기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죄인 것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는데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내 소견대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질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의 종으로는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면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종으로는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결의 삶,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데 목표를 두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희미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이 생생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종료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죄의 종으로는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